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게 들린 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가 날면서 서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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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니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 때문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차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부정한 입술들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번제 예물의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 위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하니라. 또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였도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되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들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들이 없으며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이며 또한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서 크게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 본체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본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두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다 모아보면 66권이 되는 66개의 책인데 이사야서가 그 두루마기를 우리의 선조 교회가 66개의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나타낸 것처럼 이사야서가 성경의 중심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가진 마음을 잘 드러냈는데 오늘 이 6장에 가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전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백성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화를 크게 내신다. 그래서 벌을 내린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 거룩한 씨로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 즉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낭망하여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멸망하는가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두 번째는 희망을 넣어 주신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가슴에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내는 예언들입니다. 오늘 6장에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마음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비전,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성경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죽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보이는데 이분이 그 환상을 본 때가 우시야 왕이 돌아가실 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60년 정도를 예언자,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약 1300년도부터 700년도까지 약 650년의 역사 가운데 중간쯤에 우시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히스기야 왕까지 이 왕 네 왕을 섬기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우시야 왕이 돌아가실 때쯤 이 환상을 보았다고 써놓았습니다. 그 말은 유다 땅이 아주 지금 왕국이 커져 나갈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이웃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의 경계를 아주 넓혀서 유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먹고 사는데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큰 나라로 갔던 것이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이니까 나라가 아주 잘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성전이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만군의 주님으로 계신다. 히브리 말에 우리가 그대로 옮기면 아도나이란 말이 됩니다. 이것은 힘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끝까지 다 완성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당신의 보좌, 스론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스라 천사의 두목 두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발들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에게 찬송을 하는데, 찬송 내용이 이 이사야 선지의 영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든지 성경에 3번을 하나님이 되풀이했으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2개는 이 땅 전체가 이 주님 아도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에 있던 기둥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버렸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가 본 것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써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즉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이 환상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가까운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천사입을 통해서 거룩을 3번을 외쳤을 때는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저 천사나 거룩하신 아도나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구나. 그래서 터쳐나온 말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뿐 아니라 내가 사는 유다 땅에 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처럼 속이 시커멓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덩어리라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2 천사 중에 한 천사에게 번제단에 지금 제물을 태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숲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합니다. 7절에 너 입술에 이 숯불이 닿았으니까 너가 지금 가졌던 그 죄가 싹 없어졌고 너는 깨끗하여졌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본다면은 야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체험을 익스피리언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이 감정은 참 답답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눈 감아 주실까 하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지 못한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이 아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갖다 준 죄를 씻어주는 그 체험을 하고는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자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 알고 있으니 내가 이것에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돼. 이사야는 이 아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어서 자기 죄를 보고 거기서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똑같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아들은 거룩하심을 보고 너 자신이 얼마나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너가 알고 있는, 심지어 너가 모르는 더러운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너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이사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 속에 있는 것을 나 하나님이 알고 성령이 알고 너가 알고 너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아닌 것처럼 숨길 때에는 너가 괴로우니라. 차라리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입술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의 마음이 내가 깨끗하여서가 아니라 이것을 용서하여 주는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죄를 발견하여서 씻어준다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3분이 계심을 나타내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내가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요, 그것을 용서받는 것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배고파 죽어가던 거지가 어느 부잣집에 가서 잘 얻어먹었어요.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배고파하는 거지들에게 빨리 저 집에 가서 너도 배불리 먹어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죄인들이 바로 그처럼 죄 때문에 허덕이다가 죽어가야 되는데,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죄를 씻어준 것처럼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자기 혼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까? 나 혼자 잘 믿고 잘 되는 것입니까? 옆에 사람은, 내 가족은, 내 아내나 남편은, 부모나 형제자매나 친척은,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있는 이웃은,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 혼자만, 그 뜻은 아니지요. 이사야는 구약시대 교회 전체인 자기 유다민족 전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똑같이 죄 중에 망하여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의 그 마음을 집어서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외칠 때 제가 가겠습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사야와 같은 자리에서 나에게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내 경험이 있는 그걸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자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히포크리트, 위선자는 벗어나지요. 자기의 마음에 죄를 깨달은 만큼 용서받는 은혜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갈 때에 사람들이 저거는 진짜 예수쟁이야. 저 정도 된다면 나도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말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줘라 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 내용이 이게 이상합니다. 9절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이사야에게 해줬던 말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근 75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다시 쓰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말해주었듯이 예수님 입으로 다시 사람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예언을 들음으로 백성의 마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악해져서 그들의 귀가 멀어지고 눈이 닫혀서 그들의 눈으로도 귀로도 듣고 보고도 마음으로 알지 못하여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야 내 말을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해주는데 전해주면 너가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더 악해져서 회개하지 못하게 전해줘라.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준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모든 친척이나 가족이나 백성들이 더욱더 설교를 들을수록 마음이 악해져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를 못 받게 만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줍니까? 설교를 충실히 할수록 효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아들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를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의 아픔을 읽어낸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라 이겁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전할 수 없는, 하지 못해야 될 설교를 하면 제가 할수록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게 된다는데 이 설교를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11절에 그랬더니 이 잘돼가는 나라 사람들이 싹 사라져서 집들이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해라. 왜? 내가 이게 한 약속이야. 너희 조상들의 이 나라를 내가 줄 때 한 약속이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이야. 내가 잘되게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아이돌 우상을 섬기고 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를 포로로 보내버릴 거야. 내가 벌을 내리고 이 나라를 없애버릴 거야. 내 그 약속 지금 지키려고 해. 이사야야, 내가 그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너는 외쳐라.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여서 마음이 더 악해져서 내가 내리는 이 저주에 따라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도록 해라. 이걸 즐겁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봅니다.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말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우리 보고 너 삶을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 사람들에게 눈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보여줘라. 결과는 안 좋을 거다. 그러나 보여줘라. 왜?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가서 버림받지만은 나무들이 겨울에 떨어지고 잘라버려도 밑에 그루터기가 있잖아. 그거를 남겨두면 다시 자라지.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내가 하나는 남겨놓을 거야. 쓸어버리고 남아있는 것도 10분의 1이라도 다 쓸어버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내가 하나 거룩한 것을 남겨놓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제대로 보게 하고 용서시켜준 이사야에게 다시 희망을 넣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다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것 같아도 이 희망을 가진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을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그걸 유대 땅에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도 남겨두어서 거기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은혜인데 사람들 가운데 돌아서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참으로 지독한 메시지지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불려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쉬지 말아야 되니까 12월 달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시즌에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 자신이 이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지만 더 악하여지고 더 어둠의 자리로 가더라도 거룩한 씨와 같은 예수님의 영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듯이
그 사람들에게까지 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는지 이사야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서는 정하여 주신 거룩한 그루터기를 부르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